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과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8장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생업과 범사에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노는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가 죽은 후에 편집해서 만든 책이 노노입니다. 노노는 총 20편으로 되어 있고 499절로 되어 있습니다. 노노 제1편을 학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학이의 제1장은 세 가지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은 수시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그렇게 했어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학생들 중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어, 그런 학생들은 진짜 얄밉다고 그래요. 어쨌든 공부하는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는 벗이 있어서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그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즐거움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자랑하지 않음이 즐거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벗에 대한 즐거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붕이란 말은 친구가 있어서 자원방래, 멀리서 찾아오면 불역락호다,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여럿이 있습니다. 학교 친구도 있고 군대 친구도 있고 직장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가 있지만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냐? 함께하는 친구,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있으므로 즐거움이 더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힘들고 먼 길 갈 때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거뜬히 그 길을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친구와 어딜 가면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저도 가끔 집사람 두 사람이만 여행을 가면 사실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살면 별 재미없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친구 가족을 초청해서 같이 가면 참 재미있습니다. 먼 길 갈 때 친구가 있으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 19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여러분, 순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길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기쁘고 즐겁게 갈 수가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 뒷소절을 보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고단한 순례의 길, 그 피곤한 순례의 길이 기쁘고 즐겁게 매일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1장 23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28장 20절 뒷소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고단한 순례의 길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님의 길 끝까지 즐겁고 기쁜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가본 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해외여행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패키지 여행이라 그러죠. 패키지란 뜻은 함께 묵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여행사의 안내자가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뒤만 따라가면 됩니까? 가이드, 안내자 뒤만 따라다니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유여행이라 그러죠. 배낭여행이라고 그럽니다. 그 배낭여행, 자유여행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준비해야 돼요. 비행기표, 버스표, 기차표,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일정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해야 돼요. 저도 패키지도 가보고 또 자유여행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유여행을 하려면 그냥 비행기표만 턱 끊으면 다 됩니까? 안 되죠. 그곳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돌아오는지까지 모든 과정을 공부를 해야 돼요. 몇 달 전부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식당이 어디가 맛있는지, 잠자리가 어디가 편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공부가 됩니까? 지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공부가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을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곳을 먼저 겪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시아 시인이 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란 책에 보면 베드로 시안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그 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목이 그런 길은 없다라는 제목인데요.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은 없다. 길이라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지나가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파른 그런 낭떠러지 같은 그런 산길이라도 누군가는 이미 지나간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잘 가려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까?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 그 길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우리가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준비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예수님의 길은 결코 우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길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으셨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잘 가려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잘 가려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우리 길이 반석 위에 걷는 것처럼 튼튼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이야기를 잘 들으면 결코 낭패당하지 않습니다. 인디언들이 말할 때, 회의할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인디언 그 토킹 스틱이라는 것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토킹 스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하는 막대기예요.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막대기를 하나 딱 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아무리 길어도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세고 권력이 세고 지체가 높아도 아무리 어린아이가 그 막대기를 들고 이야기를 하면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토킹 스틱을 들으신 분이에요. 말하는 막대기를 들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이고 이제 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겠다고 내려놓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안전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듣다가 아이고 귀찮다, 맨날 듣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또 비슷한 이야기 설교하시네, 그러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이크는 지금 누구인데 와 있습니까? 저인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끝날 때까지는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것이 바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를 잘 듣든지 예수님의 길을 걸어서 경험했던 그 사도들의 이야기 서신서를 잘 듣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인생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안전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의 성경 공부를 잘해서 그 주님과 함께 안전한 목적지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가본 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후기도 읽어보고 지도도 살펴보고 준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면 어떻습니까? 가이드가 없으면 참 난감합니다. 알기는 알고 왔는데 참 어렵습니다. 가끔 배낭여행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사고를 당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매치기를 당한다든지 납치를 당한다든지 강도를 만나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그 현지에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준비했지만 현지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그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을 때에 그 길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안내자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서 너희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길을 걸어갈 때에 헛갈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안전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내자는요 결코 혼자 가는 법이 없습니다. 안내자는 여행자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내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가끔 이제 길을 나서서 걷습니다. 처음엔 출발할 때 둘이 나란히 걷죠.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면 누구만 걷고 있습니까? 저 혼자만 앞서서 막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아내는 저 뒤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따라오느라고 막 그래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이제 기다렸다가 옆에 오면 또 같이 또 출발합니다. 그러다 또 한참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저 혼자 걷고 있는 거예요. 또 섰다가 오면 같이 갔다가 이러기를 목적지까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서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배려심이 없구나. 배려심이 뭐예요? 아내의 보폭에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내 보폭에 아내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보폭에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천천히 걷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배려심인 거예요. 신랑은요 집 밖에 몰라서 지만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폭은 우리와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폭을 맞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보폭을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우리에게 보폭 하나 못 맞춰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폭을 맞추시는 동안 우리는 딴 눈 팔지 말아야 되겠죠. 예. 아내가 따라오면서 보니까 꽃도 이쁘고 강도 이쁘고 풍경도 이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손 꼭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꽃보니라고 자꾸 딴 데 신경 팔고 그러면 남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폭을 맞추실 때에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욕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기쁜 길이고 가장 즐거운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배려하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안전한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에는 유익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힘들지 않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주도에 살 때 4살짜리 꼬맹이와 함께 한라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그때 4살짜리 꼬맹이가 누구겠습니까? 예, 저희 이제 둘째 아이인데 4살짜리 아이가 제주도가 높이가 1950m예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높은 산이에요. 뭐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막. 그러니까 이제 등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른들이 참 신기하잖아요. 그 4살짜리가 막 아장아장 무슨 열심히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 대단하다, 야 멋지다 막 칭찬을 해주니까 더 신이 나서 또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얘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힘들지 않아요. 가다가 힘들면 아버지인데 업히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이가 혼자 가라면 그거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가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가다 지치고 내가 가다 넘어지고 내가 가다 힘들면 아버지인데 업히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지 못해 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힘입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행로가 힘들고 신앙의 길이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위로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임명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오래전에 그 독재 정권 아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특히 힘들었던 것은 외롭고 고독한 것이 힘들었대요.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유일한 기쁜 소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밥도 안 넘어갈 정도로 기쁜 소식이 있었대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아무개 목사가 어젯밤에 잡혀 들어왔단다, 이 소식이랍니다. 아무개 신부가 어젯밤에 잡혀 들어왔단다, 이 소식이랍니다. 아무개 교수가 어제 잡혀 들어왔단다. 자기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던 목사님, 신부님, 교수님, 학생들이 잡혀 들어왔다는 그 소식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만 감옥에 갇혀지니까 억울했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와 마음을 함께하고 생각을 함께하고 대화가 가능한 그 사람들이 함께 그 감옥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뻤기 때문에 그게 설레고 기뻤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같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참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의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갈 수 있어서 정말 기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기쁘게 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앞서서 고통당하시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 앞서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 앞절에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려면 우리처럼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주님이 이미 아셔요. 그 고통을 아셔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들 그 호레비 사정을 누가 제일 잘한답니까? 예, 제일 잘하라는 거예요. 왜? 같은 입장이잖아요. 같은 입장이잖아요. 아픔을 위로하려면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가장 잘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미 그 아픔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미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두렵지 않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저희 집의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딸애가 7살 때 저와 함께 일본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그동안 이제 숙소들은 싼 숙소만 찾아다녔는데 이제 마지막 날 밤이니까 아주 멋진 최고급 호텔에 이제 돈을 좀 더 주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호텔에는요, 거대한 수영장이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호텔까지 가려면 서틀버스를 타고 가야 될 만큼 호텔이 그리 컸거든요.
들어가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슬라이딩이 있고 별별 슬라이딩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몇 개를 탔는데 이 원통형 슬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른이 타도 아찔할 정도예요. 이 딱 들어가면 뱅뱅뱅뱅 이래 돌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데 그 밑에 물통이 한 3m 깊이의 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딸에게 꼬드겼죠. 야,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들어왔는데 이거 안 타고 가면 본전 생각나지 않냐? 너 한번 타봐라. 무서워요. 에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타라. 또 용감해요. 7살짜리가 또 그때 올라가가지고 탔거든요. 빙빙빙 돌다가 물속으로 확 떨어졌죠. 물 밑으로 확 가라앉았다가 싹 올라올 때 거기에 안전요원과 제가 있어서 그 물로 탁 채가지고 딱 건져준 거예요. 7살짜리가 그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른도 들어가면 아찔한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 믿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면 된다. 아버지가 나를 이 물속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꼬맹이가 그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갈 때 험난하고 힘들고 죽음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면 결코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선하라는 분이 쓴 논문을 봤더니 두려움이 높을수록 자살하는 확률이 높고 위로하는 사람을 말에 잘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자살할 확률이 낮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자살 예방 방법은 위로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왜 자살합니까? 가상 자살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외로워서 그래요. 내가 풍비박산 났어요.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몸이 병들었어요. 친구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상실감 뒤에 찾아온 것이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고독감이에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위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고독에서, 그 고통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결코 우리를 고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우리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자전거 배울 때 탁 올라타면 자전거가 막 갑디까? 올라타는 순간 우측으로 좌측으로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때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나 형이 가르쳐 주죠. 딱 뒤에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페달을 밟아봐. 그러면 페달을 열심히 밟습니다. 그러면 안 넘어가요. 잘 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면 돌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 내 뒤에 나를 붙들어주는 분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전거 가르쳐주는 분은 20m 30m 가면 손 놔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다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You Got a Friend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던 거예요. 빌보드 차트라는 것은 미국의 대중가요를 순위를 매기는 그런 빌보드 잡지가 있어요. 그 순위를 빌보드 차트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몇 번 했느냐 하면 17번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아이돌 가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You Got a Friend라는 이 노래는 너에게 친구가 있잖아 이런 뜻인데요. 이 노래는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던 곡이에요. 그 가사가요, 잘 들어보면 복음성가예요. 완전히. 제가 앞소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치고 괴로울 때, 다정한 누군가가 필요할 때,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눈을 감고 나를 생각해. 내 이름을 불러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너에게 달려갈게. 어둠에서 너의 어두운 밤을 밝혀줄게. 희망을 잃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 너에게 친구가 있잖아. 여기 이 친구가 누구예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막힐 때 눈을 감고 예수님 하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힘이 나고 가장 능력이 생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손잡고 끝까지 가셔서 안전한 목적지에 다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